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무엇인가 의지하게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무는 땅을 의지하고요, 물고기는 물을 의지하고 새는 창공의 공기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이든 아내든 그리고 부모든 자식이든 또는 그것이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그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그 어떤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결국 사람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 의존하며 살아가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존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5편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시편 125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구약의 성도들이 1년에 3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오르는 계단은 바깥들의 7층계와 안뜰의 8층계를 합쳐서 총 1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들이 부르는 찬송의 시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 있습니다. 말씀 좀 넘겨주세요. 예배자들은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차례로 한 곡씩 부르면서 예배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6번째 계단을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121번이니까 이제 125가 6번째가 되겠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혹시 마음속에 그 흔들림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오늘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내 마음속에 교회 갈까 말까 뭐 이런 갈등을 겪었던 분 있을까요? 예. 내가 이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면 그만큼 더 돈을 더 벌 텐데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그만큼 지식이 더 쌓이고 또 시험을 더 잘 보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또 아니면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면 인맥이 쌓이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 성공의 줄을 더 확실히 잡을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놓여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군 시절 군 생활을 조금 편하게 해볼 요량으로 소위 소대 부착병을 매우 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제 사수였던 고참이 저를 많이 유혹을 했습니다. 이 소대 부착병을 하게 되면은 많은 그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그 실력을 인정받으면 뭐 중대 더 나아가서 이제 대대 그런 작업까지 그림 작업까지 하게 되고 이런 큰 작업들을 하나씩 마칠 때마다 포상 휴가증이 이렇게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 포상 휴가증으로 저를 이제 제 사수였던 고참이 이제 유혹을 한 거죠. 미끼를 던져온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미끼를 어떻게 했을까요? 뿌리쳤을까요? 예,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자, 문제는 이 소대 부착병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그 중대 내 각 소대에 있는 그 부착병들이 모여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는데 그게 일요일 아침에 모여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짬이 안 되니까 그 시간을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제일 쫄병이니까 가가지고 준비 싹 하고 이제 그 작업을 같이 해 나가야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직책이 바로 이 소대 부착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를 포기하고 그 포상 휴가증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덥석 미끼를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작업들 많이 했습니다. 제가 포상 휴가를 많이 받아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네. 왜 못 나왔냐면은 휴가증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계속 제 사수였던 그 고참이 다음번 나오면 너 꼭 챙겨줄게. 이번엔 내가 좀 일이 있어서 하고 계속 본인이 병장까지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떨어지는 거는 포상 외박, 포상 외출증이었습니다. 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송내 이렇게 지하철 내려가면은 거의 17사단이라는 부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집하고 가깝잖아요. 포상 외박 외출만 나와도 저는 이제 집에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성도들 만나고 예배를 들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상 외박 외출을 다른 일반 병사들보다 한 2배는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휴가증은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참이 이제 제대하고 전역하고 어느 날 이제 대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대에 아주 중요한 그림 작업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걸 하면 이제 포상휴가증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요. 그 작업이 끝날 때쯤이면 그 다음날 저는 전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포상휴가증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결국 휴가증은 나왔지만 제가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제가 그 포상휴가증 그것 때문에 알량한 그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은 과연 예배밖에 없는 것인가? 예배가 내 삶의 최선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선택지가 많이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예배가 최선인가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예배가 최고죠 라고 대답할 줄 믿습니다. 진짜요? 우리의 마음은 늘 이런저런 생각들로 인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기 쉽습니다.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인해 내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몰려가기도 하지만 또 어느 날에는 몸도 피곤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처한 그 좋지 않은 그런 상황과 각각의 이유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 때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그 계단을 성전의 계단을 오르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는 몇 개의 계단을 올라야 된다고요? 15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르면서 15번 그 모두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은 확실치 않습니다. 갈 때와 같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핑계와 사정을 들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연약한 우리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6번째 계단을 밟고 올라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7번째, 8번째
15번째 계단까지 끝까지 밟고 올라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예배자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즉 예배자로 산다는 건 마치 시온산이 요동치 않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늘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아버지 같은 존재로서 또 그렇게 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신실한 믿음의 큰 산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산은 견고함과 안정성의 전형이죠. 유다 남쪽에는 네게브라 불리는 넓은 광야지대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지형은 나무가 없고 흙과 모래만 그리고 돌만 이렇게 무성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하룻밤새에 그 지형이 쉽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산은 1000년이 지나도 언제나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태산과 같이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상의 산이 가지는 그 의미 이상의 어떤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산이라고 하지 않고 특정한 산인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시온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이나 한라산처럼 높고 누가 봐도 영험한 기운이 도는 것 같은 모습하고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동산의 언덕에 가깝다고 합니다. 저게 시온산입니다. 네. 지대는 높은데 워낙 그 주변 지대가 다 높기 때문에 산처럼 느껴지지 않고 마치 그냥 동산, 언덕 같은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볼품없이 생긴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볼품없게 생긴 이 산이 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적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한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세워진 산성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서 있는 언덕보다 더 높은 언덕이나 산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감람산, 그리고 북쪽에는 스코퍼스산, 그리고 남쪽과 서쪽에는 다른 높은 언덕들과 여러 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적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지형을 가리켜 일명 천연의 요새라고 부릅니다. 전쟁할 때는 요새지가 견고해야겠죠. 산들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으면 적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것이죠. 난공불락의 성벽이 둘러싸인 이 요새와 같이 크고 높은 산들이 둘러싸인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며 또 백성들은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우뚝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믿고 의지할 대상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땅히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다른 이에게 태산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태산과 같은 믿음 안에서 태산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기 마련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 신실한 사람, 언제든지 한번
그 마음을 정하면, 뜻을 정하면 그 작정한 것은 변함없이 반드시 그걸 이루어내는 사람,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그런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이런 성품 가지고 계시죠? 네. 저 사람은 믿을 만하지 못해, 믿을 놈이 못돼라는 그런 평가를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런 성품을 갖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죠. 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배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겠죠. 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점점 빚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세월이 지나면 서로 닮아간다. 또 자녀는 누구를 닮죠?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네. 믿을 만한 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바로 믿을 만한 성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믿지 못할 걸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으로, 잘못된 성품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다가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빚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께, 하나님께 때만 쓰다가 달라고 때 쓰다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의 뜻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있다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는 것이지, 그리고 그 빚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모르던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그런 방법들을, 또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바라봄으로써 우리 안에 그런 없던 사랑이 생겨나고 우리가 점차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점점 죄악에 손을 대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남 욕하는 것, 비난하고 또 뒤에서 남을 뒷담화 까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편치 않게 되는 것이죠.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리가 매우 불편합니다. 막 이제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리면 이제 불편하고 듣기가 너무 싫은 것이죠. 특히 저급한 농담이나 야한 농담, 은담패설을 나누는 것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막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막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농담들을 이제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유머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그 유머는 세상 사람들과의 그 유머와 그 격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야겠죠. 격이 높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유머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은 은사, 달란트가 있습니다. 바로 웃긴 얘기를 잘 못한다는 것이죠. 네, 컬투쇼에서
엄청 웃긴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막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대로 하잖아요. 분위기 너무 썰렁해지는 그런 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믿습니다. 네. 일부 예배 때는 반응 좋았습니다. 자, 한 남자가 숲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생겨나지 않자 이제 눈을 이렇게 살며시 떴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눈앞에 아주 신기한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사자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서 그 남자가 사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사자, 혹시 너 크리스천이니?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넌 밥 먹기 전에 식기도 안 하냐? 네. 이런 반응 아닌데. 자, 회심의 두 번째 유머 2탄. 네. 짜잔. 네. 한 남편이 결혼 후에 점점 강팍해져가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주 마음속에 근심에 차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처녀 때는 참 아름답고 성품도 참 곱고 좋았었는데 왜 제 아내가 되더니 저렇게 됐습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왔습니다. 야, 너 정말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와이프는 네가 만들어서 그래.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아내도 아가씨 때의 그 아름다움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예, 설교 초반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 네, 아내가 강팍해지는 것은 저를 닮아가기 때문에, 남편을 닮아가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의 배우자로 하여금 부족한 내 모습이 아닌 바로 전능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아름답게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믿으십시오. 남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내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의 아내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외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면 가정 내에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결국 내 속만 새카맣게 타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도전! 이런 생각은 어찌 보면 교만한 생각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보다 우리 가정을 아름답고 훌륭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4절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십니다. 선대한다는 말은 선한 마음으로 잘 대접한다는 뜻이죠. 믿으십니까? 결국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게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그런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욕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어 버려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인생의 길을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쳐 살아가는 자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을 직역하면요, 여호와께서 범죄자들과 함께 그들을 사라지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무서운 말씀이죠. 엊그제 이제 금요 설교 때 제가 이제 열왕기 강의 설교로 여로보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내 명령과 균례를 따라서 내가 이끄는 그 길로 걸어가야 돼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 지내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도 보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는 결국 자기의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계속된 그 굽은 길로 치우쳐서 걸어간 대표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도 망하고 자기의 가족도 망하고 자기의 나라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구부러지고 이중적이고 속임수로 가득한 자와 걷기 시작한 자는 그 악인과 그 모든 악한 일을 함께 꾀하며 다니다가 반드시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공개적이며 노골적으로 악인과 함께 악을 도모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잠깐은 그들의 삶이 형통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단코 평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은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그 자체가 죄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24장 1절과 19절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은혜의 선물이 바로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가까이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평강은 믿음의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그 한마디도 내 마음을 불안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세상은 빠르게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에서 불안정한 것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바꿔 말하면 변하는 것은 불안정한 것이죠. 변함없는 태산의 그 모습이 안정성을 의미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모습은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즐겁게 깔깔 웃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한숨 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날 지구 반대편에서 터진 그 전쟁의 소식도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 우리에게 평안이 물밀듯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풍파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 저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주님을, 아버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풍랑 자체를 멈춰달라고, 풍랑이 일지 않게 그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풍랑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있는 그 풍랑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잔잔하기 어렵죠. 그 무리를 믿음으로 잘 걸어갔던 베드로가 왜 바다에 빠졌습니까? 사납게 부는 바람에 의해서 크게 출렁이는 그 파도를 보고 그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풍랑과 파도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며 들이닥치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생겼다고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이 좋은 베드로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무서운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죠.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큰 피해는 없긴 했지만 그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발음이 힘드네요. 포항에서 참 안타까운 그 사고가 터진 줄 압니다. 그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내려갔을까요? 근데 이제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있던 사람들은, 갇힌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이렇듯 세상의 풍파는 우리를 죽음과 같은 그런 두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태산처럼 우리를 두르고 계신 요동치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선물 샬롬,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 같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한 명의 예배자로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태산처럼 변함없으신 그분이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 우리도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이며 악을 미워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이며 또 샬롬,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에게 또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에이틴즈 친구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사모하며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져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